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7월 19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교재 남은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성경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일과를 선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 중에 하나로 우리 Vacation Bible School 여름 성경 학교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될 텐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기를 또 주장해 주셔서 좀 너무 무덥지 않은 날씨 속에서 아이들이 참 초청되어 오고 또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기도의 여러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적어도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yes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고 no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wait,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우리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상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06페이지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오늘 성경 공부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여기 열거된 한 7가지 정도의 기도를 방해하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66편, 18편,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1, 2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66편, 18편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을 중히 여기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을 중히 여기면 다시 말해서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없이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우리 시편 66편 18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앞서 읽었던 시편 말씀과 이사야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백하지 않은 죄, 불법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응답을 방해하는 그런 가장
아주 무거운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이기적인 동기로 혹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포장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혹은 이기적인 셀피시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구하는 것을 얻음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동기들, 다시 말해서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혹은 이기적인 셀피시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기적이다 혹은 셀피시하다 이런 말은 결국에는 정욕에 쓰기 위한 어떤 감추어진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할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먼저는 구하면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거기에 전제되는 내용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잘잘못을 따지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보다는 도리어 내가 기꺼이 용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요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 말씀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할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법을 용서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삶의 자세도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부부에게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만하지 못한 부부 관계가 지속되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수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명령하고 있고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금 실제적으로 조금 프랙티컬한 그런 부분에서 여기 지금 7절 말씀은 지식에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다시 말해서 그냥 감정적인 그런 대상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충분히 아내를 이해하고 또 아내를 한 인격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여자가 남자보다 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우리 남녀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해서 자녀가 생산될 때
이 생명의 이 성경은 분명히 태의 열매가 하나님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상속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남자에 의해서 혹은 여자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유산이라는 거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상속하는 그런 동일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리고 우리 아내를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존중하라는 것은 우리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어떤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 간혹 남편과 아내들이 언쟁할 때 이런 단편적인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혹은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왜 나에게 복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서로 잘못된 그런 논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혹은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내게 주신 것도 살펴보겠지만은 내 배우자에게 주신 명령도 살펴보면서 서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남편들도 아내들을 사랑하며 또 존중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원만한 부부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기도가 우리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만하지 못한 부부 관계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 잠언 2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여기 지금 잠언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가 받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이외의 것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면면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이런 삶의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그런 어떤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백하지 않는 죄, 이기적인 동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이런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들이 응답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도리어 응답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21장 13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을 때에도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가난하거나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 마땅히 내 눈에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간과하게 되면, 모른 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정작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는 어떤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런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실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역으로 잠언 21장 13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주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연민이라고 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역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그런 동일한 원리의 말씀이 우리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고 또 그 동일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입고 살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런 하나님의 어떤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여되었을 때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응답 방해하는 마지막 요소를 살펴볼 텐데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는 구약의 맨 끝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세 우리 책인데 우리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체 읽겠습니다. 과연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제가 말씀 읽는 것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8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진실한 재판을 집행하며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여 어깨를 빼고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귀를 막으며 참으로 그들이 율법과 또 만군의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영으로 보낸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마음을 금강석 같이 만들었으니 그러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주로부터 나왔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외쳐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외쳐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내가 그들을 회오리바람으로 흩되 그들이 알지 못하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흩었느니라. 그러므로 그 땅이 그들을 따라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지나가거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기쁨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대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스가랴서 7장에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집입니다. 완고함입니다. 강팍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기 지금 많은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강팍함을 가지고 고집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는 그런 잘못된 고집이죠. 한마디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고집이 있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고집을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원리를 함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해물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던 자백하지 않은 죄, 이기적인 동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거나 고집생,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기도의 방해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재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전제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을 여기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가 이런 잘못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눈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우리 106페이지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지난 화요일 우리 가이디언 우리 재활병원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다양한 말씀들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왜 기도해야 하나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어르신들과 나누면서 기도가 명령되었다라는 것을 좀 언급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어르신들과 나누었는데 과연 이 교재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도록 명령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소명하신 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의 관심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장 1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곧 그들의 구원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유대인들 특별히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경이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완전한 민족적인 그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이 인을 받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질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마서 10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이스라엘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제목으로서 분명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체 읽고요. 여기 지금 교재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적어보라고 교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도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말씀 1절 2절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여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 앞서 말했던 모든 사람들은 in general, 그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특별히 왕들,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정직한 가운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언급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안정적인 믿음 생활하는 것, 혹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그런 삶을,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실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또 위정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성경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정치를 혹은 바른 통치 원리를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적용할 때 실제적으로 그것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들이 뒤에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따르는 일이 가능하게 되고 정직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권모술수가 창고라는 시대에는 우리 성경 말씀도 의인들이 모두 숨어버린다고 했어요. 악인이 득세하면 우리 의로운 사람들은 우리 입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리어 의로운 말들 혹은 선한 말들이 역으로 우리 공격을 받거나 폄하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통치자들, 권력 잡고 있는 그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시간에 그런 왕들, 권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일꾼들, 지금 희어서 추수하게 된 밭에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여기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갔다 와서 5월 한 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국 다녀와서 제가 성도님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우리 세대를 이어서 오고 있는 이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역자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기독교라는 이 종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침례교회가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기독교 혹은 종교라는 그런 개념에서의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거기에 좋은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런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는 말과 실제적으로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기 이전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 세대의 자녀들까지 부모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어떤 동경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흠모할 만한 혹은 사모할 만한 그것을 내가 붙잡을 만한 그런 가치를 아이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책임이 우리 앞선 세대들에게 있다는 것. 물론 이 세대 자체가 우리 테크놀로지라고 그냥 명명되어 있는 다양한 아이들을 교회 밖으로 유혹하는,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다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세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예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내 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지, 축복하시는지를 아이들이 보아야지만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삶에 대한 동경이 생기고, 나도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을 뒤따라야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일꾼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들을 재헌신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 사역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가디언 그 양로 그 재활병원에서도 여러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복음 전도자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만,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들이 열리도록, 또 그런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뒤에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진행을 할 텐데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어떻게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달갑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것도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 하니,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악의를 품고 다루고 핍박하는 자들, 우리 쉽게 말하면 원수죠. 나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말씀, 구약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사무엘이 말한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과연 사무엘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G번이 마지막 번인데, 이 말씀에 보시면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고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할 기도 목록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우리 말씀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을 찾아보시고 그 말씀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도록 명령하고 있는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이미 답이 다 있습니다만 이것을 성도님들께 지금 드리지 않고 다음 시간,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은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VBS,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주일이어서 제가 따로 별도로 성경 공부 이 동영상을 녹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8월 첫 주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17과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답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새로운 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말씀 내용들을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시는 우리 오른편에 모니터에도 말씀을 띄워 놓겠습니다. 우리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찾아가면서 과연 이 각각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지 그 목록들을 한번 만드셔서 그렇게 성도님들 기도하는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6과 기도에 관한 우리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가 했던 기도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어떻게 대답했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큰 유익이 되시라고 믿고요. 특별히 다음 주죠. 다음 주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게 될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여름 성경 학교 위해서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우리 낮에도 거의 9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오전 10시에 우리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우리 주일날 반가운 얼굴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 풍성하게 살찌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우리 사흘간의 우리 생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일 반가운 낯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